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요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가 한창입니다. 서울시민이나 부산시민이 아닌 분들도 누가 더 그 자리에 적합한지를 놓고 서로 자기의 생각들을 나누며 심지어는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저는 누가 시장이 되든지 또는 어느 진영의 후보가 시장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되든 그 자리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서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밀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7장을 읽었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과 그리고 그런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큰 아들 엘에게 다말이라는 아내를 얻어줍니다. 하지만 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그의 동생 오난에게 주었지만 오난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그는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창녀처럼 꾸며서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는데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했고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큰 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큰 아들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내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에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말이 가서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도착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는데, 왜냐하면 셀라가 장성했지만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녀에게 나아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십시오. 유다가 말했습니다.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그녀에게 주고 다말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다말이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내가 그녀를 찾지 못했고 그곳 사람도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가지게 두어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걱정스럽다.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래서 임신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에 태워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 임자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둥이였습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왔습니다. 산파가 이것이 먼저 나온 아이다 라고 말하며 붉은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는데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동생이 나왔습니다. 산파가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아이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 속에 거주할 때 부딪히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계대 결혼제도 또는 형사취수법이라는 그런 풍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이고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형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죠. 큰아들인 엘이 죽었고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의 형수인 다말을 취했죠. 하지만 그 아들이 형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난은 욕심 때문에 땅에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 역시 죽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처럼 꾸며서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임신했죠. 다말이 임신한 것이 자신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안 유다는 결국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옳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의 계보가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